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언약의 작동 원리, 무슨 기계 설명서 같죠? 제목은 좀 딱딱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예수님,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세일, 영적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나라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완전히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빼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비록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면 내 모습이나 삶이 이전과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세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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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으니 끝. 보라. 짜잔. 보라가 뭐냐? 짜잔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진리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의 말로만 형식적으로 이따금 고백할 뿐인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잘 안 해요. 설교할 때 따라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따라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거 없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근본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단어로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이다. 뭐라고요? 언약. 예,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적인 약속이 유일무이한 이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절대적인 신의와 헌신을 약속하고 지키는 것, 그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뭐냐? 파트너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특별한 신의와 헌신의 관계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보다 더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시작과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는 뭐냐?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공짜로 풍성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은혜로 허락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은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벅찬 감동으로 즐겨 부르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항상 먼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니까 그냥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은혜, 가벼운 은혜,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로부터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고귀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 공짜니까 뭐 받았다가 버리고 또 주면 버리고 이게 아니고 은혜는 고귀해서 받았다면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신명기라는 책은
성경의 5번째 책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출애굽 2번째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며 매 안식년마다 온 백성 앞에서 자손 대대로 낭송해야 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고별 설교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길을 제시하며 올바른 선택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율법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어서 너무 멀리 있고 바다 건너 있어서 못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선택권을 주시는 2 길의 이름이 뭐냐?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생명과 축복이고 한쪽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2 길이 여러분 나뉘어집니다. 거기에는 모호한 중간에 또 다른 길들이 없습니다. 길이 2개입니다. 여기도 샛길이 있고 다른 길들이 있네?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쪽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영광의 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신앙이 미적지근, 흐리멍텅, 애매모호, 어정쩡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요구되는 것은 분명한 선택입니다. 확고부동한 입장 표명입니다. 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약간 적당히 믿는 둥 마는 둥, 그런 태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뜨겁든지 확실하게 차든지 한쪽을 선택해라. 어정쩡하지 마라.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려면 차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 또 사망과 화를 자초하는 길, 길이 나뉩니다. 이거를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저 멀리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도록 가까이 주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이 선택과 결정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 생명, 불순종 죽음.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거나 듣고도 행하지 않을 거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위로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순종해라, 너는 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수여받은 인간에게 선택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대한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아멘. 아멘.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살리라.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의 대상, 언약의 파트너로 창조하시고 부르시며 말씀을 주신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한 분이 먼지로 만든 인간에게 내가 너의 파트너다라고 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의 여부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파트너로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간곡히 독려합니다. 뭐라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멘. 너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 속에서 심히 번성하며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세상 앞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을 가라. 동시에 모세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만약에 네가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정복하게 될 그 땅에서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화를 당하고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과 생명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계속해서 저절로 나의 당연한 소유와 권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축복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게 영원히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언약은 생명줄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올곧음, 심지가 견고한 마음, 세상이 어떠하든 중심을 딱 잡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것. 아멘.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처음도 순종, 마지막도 순종. 이게 생명과 복의 길 위에서 전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참된 종으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온 백성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이 뭐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는 뭐냐? 그분이 사랑하셔서 친히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넘치는 생명과 복을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이 뭐냐?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소박해요. 하나님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날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아멘. 내가 은혜를 베푸니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은혜로 모든 걸 이루고 영광을 돌려라. 그건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살이 뼈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그렇잖아요. 살이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뼈에 붙어 있잖아요. 또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언약의 파트너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청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의 근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복과 생명, 불순종, 죽음과 저주, 이 원리는 비단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선민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본문에서 모세가 두 길을 제시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 죽음과 저주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복을 가져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뭐냐? 말씀과 함께 가는 길. 반대로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배신, 언약에 대한 불충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죽음과 저주를 끌어당긴다. 이게 언약의 작동 원리인 거예요. 아멘. 언약은 단순합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니네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선택하는 거다 그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속에도 동일한 언약의 근본 법칙이 강조되고 있음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문과 길, 두 가지 열매와 운명, 또 모래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두 건축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두려운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르닥치고 막 할 때 와르르 무너진다 이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좁은 생명의 길, 넓은 사망의 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천국과 지옥,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과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이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5장 또 6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강력한 말씀 역시 동일한 언약의 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또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저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날이 많지 않고 때가 악하니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신앙의 근본 원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이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전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생명과 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남녀의 결혼과도 같은 특별한 신의와 헌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5번도 데이트할 수 있어요. 오전 9시에 한 명, 12시에 한 명, 3시에 한 명, 5시에 한 명, 데이트할 수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결혼하기 전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내 삶인데 뭐. 하지만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냐? 남편과 아내로서 두 남녀는 한 몸을 이루는 유일무이한 근본 관계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한 후에도 결혼하기 전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한쪽이라도 결혼을 했는데 미안,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9시에 데이트하고 12시에 데이트하고
저녁 남편 올 때 밥 차려놓고 여보 왔어요 하면 그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우리와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언약은 남녀 사이의 그 어떤 결혼보다도 무한히 크고 강한 결속과 충성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언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죄악 세상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당연한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고귀한 아들이 아무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숨 쉬는 것도 아버지를 위해 숨을 쉬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대속을 또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령을 통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먼저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정말 제발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돼지우리에서 나왔어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거룩하니까 나를 사랑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교만 싫다. 그 외식 싫다. 너의 인간의 잘남 싫다.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이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심히 못나고 추하고 어둡고 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망가져 있는 우리끼리는 지잘났다 그러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고 내가 너무 잘생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구더기들, 날씬한 구더기, 똑똑한 구더기, 지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사람이 볼 땐 다 구더기.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극진히 사랑하시고 오직 은혜로 택하셔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왕국에 있던 우리를 예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깨달아질 때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왕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복을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은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고귀한 언약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시고 단호하게 명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존재를 다해서 아멘 합시다.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뜻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니, 결혼과 같은 관계가 됐으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청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이다. 그게 언약이다. 그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할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예수님 높입시다. 지금 봉사하는 자리니까 예수님 이름 부릅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이파리만 무성한 형식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성경적인 언약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충성된 자녀, 제자의 신앙, 참된 백성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아멘, 항상 예수님, 보호자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더 이상 내 계산으로 살지 않고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내 필요한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만 좀 찔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는 그러고 살거든요. 내 감정대로 하고 계산에 맞춰서 내 이익 손해 안 보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가시고자 하는 길,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주인이신데 그분이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 앞에서 그분이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길이 있고, 그게 뭐냐,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길,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하듯이. 아멘. 운전할 때 내가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안내를 받으며 계속 가는 것처럼, 운전, 요즘 물론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전은 한번 세팅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정신 차리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천국 본향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생명과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것은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내가 허덕이며 뭘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의 길을 갈 뿐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먹이시고, 아멘, 때를 따라 자녀를 기르시고. 자,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당장 현실이 그렇게 안 보여도, 아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상해지지? 왜 예수 믿는데 힘들어지지? 왜 예수 믿는데 사자굴이 오지? 왜 예수 믿는데 골리앗이 날뛰지? 현실이 그래 보여도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지혜요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상해지면 이거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거 찾아야 돼. 말씀대로 가면 죽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가 굳건한 자가 되십시오. 우직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의 길만을 붙든 자가 되십시오.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전진하는 이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면 우리는 유턴을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든지 빨리빨리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자분들이 운전할 때 좀 그런 면이 있죠. 옆에서 뭐라 하면 길 틀린 건 됐어, 내가 알아, 가만히 있어. 잘못됐어.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가면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게 상책인 거예요. 아멘. 옆에서 아내가 여보 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돌이키면 돼. 근데 됐어. 그리고 그냥 삐딱하게 가면 강원도 가려고 했다가 제주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행과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게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잘못됐구나. 그러면 완고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거부하고 싸우지 말고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후회의 늪에 빠지지 말고, 정죄의 늪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분은 회개하고 나서도 찜찜해, 답답해, 또 회개하고. 아니요, 그거는 속임입니다.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회개했으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리라. 아멘. 그러면 용서받은 걸 알고 감정이 어떠하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마음을 맞추고 말씀의 삶을 맞추고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저 나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만 맺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면이 있지만 언약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모든 성도가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는 모든 피조물이 한 가족과 백성으로 연합되는 우주적인 지평의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 내 작은 인생이 소중한 퍼즐 조각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영원하고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작은 퍼즐 조각이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퍼즐 조각입니다. 그러나 고귀한 퍼즐 조각입니다. 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풍성한 생명과 복이 넘쳐 흐르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과 복의 길 위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생명과 복이 넘쳐나기를. 아멘. 이제는 정말 멋있게 영혼의 관점에서 빛나기를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믿는 신앙 안 됩니다. 혼합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